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한 11시 좀 넘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교를 계속 좀 보면서 쇼츠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한 자매가 이제 그 주보 인쇄를 위해서 잠깐 오셨는데 그 제가 쇼츠 본 이유는 설교 때 쓰려고 제가 들으셨어요, 혹시? 아, 그래요? 네. 쓰려고 제가 몇 번 봤는데 혹시나 또 이상하게 전할까 봐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쇼츠에 대해서 먼저 제가 본 쇼츠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유튜브도 기독교적인 거 많이 보겠죠? 의심하는 눈빛들이 가득한데 기독교적인 것도 보고 뭐 예능도 보고 봐요. 근데 기독교적인 것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쇼츠도 연관해서 뜨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게 막 뜨는 거예요. 한 날은 이런 쇼츠를 봤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지어 혐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묵상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자신의 올챙이적 시절을 까먹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저는 사실 약간 뼈 때리는 쇼츠다. 아, 진짜 100% 공감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이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원리나 원칙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이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아까 쇼츠에 좀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약간 또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텐션을 살려서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게 나오죠. 이 한 의, 뭔가요? 공정함, 저스티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아, 영어 하는 애가 긴장이 돼갖고. 그게 아니라 신실함, faithful,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예전 말씀 기억나세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 더 나아가 그렇게 칭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단절됐던,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22절 말씀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뭐래요?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정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예전에 예정론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을 보시고 구별해서 어떤 사람만 구원을 시킨다. 모두 다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이 예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예정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며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예정론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 이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예정.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예정론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고 결국 구원의 때가 온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섬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세하게.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네, 섬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정론을 재정의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먼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상대를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죠. 또 특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관계 속에서.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솔직히 저도 뭐 처음부터 그러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품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럴까요? 아니요. 내 안에 진짜 김현덕이 작동을 먼저 하죠. 아유, 진짜 저 안 되겠다. 아, 솔직하게 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나만 그래요? 이렇게 돼 버리면 나 이제 다음 주에 못 와요, 여러분. 나만 그래요? 인간인지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렇잖아요. 진짜 안 되겠다. 아유, 더 나아가 상종을 말자. 당연히 처음에는 내 안에 김현덕, 예? 예수님 믿기 전에, 예? 김현덕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런데 가만히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그 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에 내가 주목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 차별이 없이 다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갖고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안 되겠네.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래, 다시 다가가자. 하나님이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는데 내가 감히,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며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구별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부족하거나, 그렇잖아요.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도태되죠. 그리고 다시 부르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경험들 안 해봤나요? 혹은 경험 안 해봤지만 이게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구별됨은 연약한 대상 앞에서 혹은 부족한 대상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 이 가능성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근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야 돼. 그런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어떻대요? 예,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함, 나도 다른 파트에서, 다른 주제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덮여진 게 된 거죠. 아까 쇼츠에서 말하는 올챙이적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또 하나 볼까요?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속량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값을 치르고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르지 않고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도 올챙이였고 또한 우리가 그 올챙이에서 조금 나아진 사람으로 된 것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이 공짜로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상대를 바라볼 때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5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눈에 띄나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가능성 있는 존재로 대상을 바라보며 화목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뭔가요? 한 상대와 한 상대를 화목케 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벽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죠.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많이 살아가죠.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이, 그쵸? 주로 세상 속에서 많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은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싸우면 어때요? 아싸, 구경거리 생겼다.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그런 사람 아니고요. 네? 저기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이 심리가 있나요, 없나요? 또 이런 반응이면 나는 또 나만 또 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는 사람, 일명 오지랖이죠. 신앙의 오지랖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그것을 가장 화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어떤가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오지랖퍼지? 굳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왜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지? 아,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그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속한 자리 가운데 혹시 분쟁이 있으십니까? 다툼이 있으십니까? 혹은 미묘한 보이지 않는 감정선이 있으시죠? 때때로? 그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간접 화목제물이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직접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시대가 인스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뭐 이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 보니까 특별히 인스타에 저는 딱 인스타가 이 한 딱 용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스타는 나는, 나는, 나 이거 해.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관심 있어. 나 이거 생각 있어. 나는 이런 가치관이야. 동의되셔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는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너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교회 인스타가 우리가 조금 있는데 정말 인기가 있는 인스타는 우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물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직접 화목제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에서 너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권면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혹은 정말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집 앞에서 약속하고 기다리는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늦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기다리는 그 집 있죠? 그 교회에 데리고 예배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부터 그를 예배자로 보고 그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 결국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가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시죠. 이미 그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늦는 거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화목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향하는 신앙. 오늘도 안 나온 친구 청년 그쵸 지체 보이죠? 그를 놓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가능하다면 그 앞에서 집 앞에서 기다리며 함께 데리고 오는 것. 이 신앙으로 주님께서 향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27절부터 31절까지 주된 이 키워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과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위로 만들어질까요? 믿음이 행위로 생길까요? 혹은 이 믿음 가운데 행위가 함께 어우러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 이 믿음 누가 믿으라 믿으라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좀 더 제가 파격적으로 큰 돈을 주고 이거 너 가지면 너 믿으면 이 돈 줄게 하면 믿을까요? 믿겠죠 하겠죠? 그렇죠? 겉으로 믿겠죠.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게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일 듯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스며들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의 전도와 권면과 뭐 이런 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봉사와 섬김을 해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이때 크리스천은 고민에 빠져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믿는데 삶이 정말 질이 나빠. 근데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해.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도덕성은요, 바로 그 안에 자기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도덕성은 결국 내가 이런 능력이 갖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봉사와 섬김은 내가 결국 이런 힘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나타내려 하는 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섬김, 봉사, 그 헌신은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도 거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고 섬겨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있노라면서 도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연약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25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아직 세워지려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며 그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섬김과 봉사, 헌신은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도덕성과 구별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 믿음, 그로 인한 구원에 감격하여 거저
섬기고 봉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진정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국선을 떠납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름 제주도 국내 선교입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죠.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제주도 그 섬마을에 성도 20명 있는 그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면서 그 교회에 영적인 거룩한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가 옆에 섬기고 있는 양로원 있죠? 어르신들을 우리들이 여러 모습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려면 비행기표도 여러분들 내셔야 되고요. 조금 회비도 좀 더 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고민하며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르신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실 55살이에요. 그래도 형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때 알던 형님이라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청년부를 한다는 것을 인제 알았나 봐요. 근데 형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부럽다. 청년들은 정말 메시지만 전하면 그대로 행하는 힘이 있는 공동체인데 너가 그 공동체를 섬기니까 너무 부럽다. 야, 똑바로 잘해.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래요. 여국선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만약에 취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뭐가 인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실 그때 이 스케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해 볼게요. 하나님, 회사도 잘 섬기고 여국선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턴십도 잘 되고 여국선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군대 휴가도 맞춰서요. 제가 여국선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